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이죠. 그러니까 출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반려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는 이 결혼도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또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출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죽음은 자신이 선택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은 어느 정도 자기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할 때 마음이 설레이는 그러한 것을 갖고 또 이 결혼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복을 받는 모습을 창세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만드시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은 대단히 기쁨과 즐거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결혼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들의 세력들이 대단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주 혼잡한 생활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면서 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만들게 하고 또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단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 자체가 아주 파괴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결혼을 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잔치를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할 때는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베푸는 이러한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또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아주 오래전부터
결혼하게 하는 그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까지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함께 이 결혼에 참석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함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것이 결혼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한 결혼식이 열리는 결혼하는 곳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요, 바로 그 결혼 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시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신비한 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신비한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많은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내가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적 자체를 위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광고하고 기적을 행하는 쇼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박혁이라는 어떤 그 자칭 전도자, 자칭 목사라는 사람을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막 행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기적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엔 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적을 강조하는 이러한 집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 자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자체를 가지고 강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기적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뜻을 따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꼭 이 시간에 기적이 필요할 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이 기적이 꼭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적의 때를 이루실 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줄 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기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기적이라는 단어를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즉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게 되고 그 기적, 표적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셨다. 물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들을 가지고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즉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7개만 기록했어요. 7개의 표적만 기록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7개만 딱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왜 7개 표적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7가지 표적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7가지만 기록한 것은 이 7가지 표적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표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이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표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을 택해서 혼인을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을 하는데 주로 수요일을 택해서 혼인을 하는데 이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주로 며칠 동안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한다 그러면 지금 하루 딱 날 잡고 사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결혼을 며칠 동안 하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아주 결혼을 성대하게 향하는 이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도 낮에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잔치를 며칠 동안 하고 이제 날이 되면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열처녀 비유할 때도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늦게 결혼식을 해요. 며칠 동안은 낮에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이제 결혼식 날이 되면은 저녁 늦게 결혼식을 베푸는 이러한 유대의 문화가 결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인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 이게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결혼잔치에서 아주 귀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수 대용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당연히 포도주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 혼인 잔치를 베푸는 가정에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주인이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혼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대단히 당황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뭐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음료수가 떨어졌다,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슈퍼에서 뭐 연락 한 번 하면 바로 갖고 오죠. 마트 같은 데 연락하면 바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당장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와갖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포도주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잔치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면은 그런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야고보를 부르죠. 베드로를 부르죠. 요한을 부르죠. 안드레를 부르죠. 또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의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6명이 요한복음 1장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1년 후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 야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아.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다 걸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걸고 따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하는 의심도 아마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예수를 만나갖고 예수를 따르려고 야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회의와 고민을 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아마 부탁할 정도가 된 거 보니까는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가정은 마리아와 즉 예수님의 가정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잔치에 참석한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례 초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례 초청을 받았는데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알고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네가 가가지고 자신이 육신 아들이니까 너 가가지고 빨리 가서 포도주 좀 사갖고 오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구나, 이 혼인잔치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우리가 복음서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하시고 예수님이 어릴 때 쭉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체험을 집중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태어날 때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삶을 쭉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들 예수는 단순하게 내 아들이 아니구나,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해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기 엄마를 향해서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비난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데, 자, 이 여자라는 말은요, 가장 정중한 일반적인 여자라고 칭할 때 가장 정중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친구들이 모임을 가져요. 친구들이 모였을 때 어느 친구의 어머니가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어머니한테 가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요, 친구의 어머니를 하겠고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엄마가 아닌데도 친구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향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요, 가장 존경스러운 표현을 갖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를 때 아버님, 그 무슨 말입니까?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단어를 쓸 때 우리나라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유대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을 향해서 가장 존경스럽게 부를 때 여자여 하는 그 호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개념을 보면 엄마를 향해서 여자여 그러면 야, 저는 참 못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높은 호칭을 부르면서 여자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존칭을 쭉 올려가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원래 원문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하고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주는 없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경험, 예수님과 만난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 아들이 말하는 그 말씀에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해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마리아의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하인들은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 6절에는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두세 성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죠. 아마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항아리일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하인들이 아마 예를 들어서 하인들에게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어디 빨리 가가지고 집주만 다니면서 포도주를 구해오라, 이렇게 말하면요,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하인들이 그 말에는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물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에 그냥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명한 대로 물을 채우는 겁니다.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떠가지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를,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재미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아니면은 하인들이 떠가지고 갖다 주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연회장이 딱 받아보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성경에는 언제부터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요, 물을 채웠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 갖다 주려 했었고 물을 딱 뜨는데 포도주를 변해있다 그러면요,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분명히 우리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랐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보니까는 포도주를 변했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냥 물을 떠가지고 물을 갖고 연회장에 딱 뒀는데 연회장 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포도주를 변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도 놀랐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야, 이게 뭔 일이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 잔치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인들이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9절에 10절에 보니까는요,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잔치를 주관할 사람이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더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연회장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집주인이 잔치 주인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잔치를 하다 며칠 동안 잔치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취하고 그러면은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혼인잔치의 모습인데 이 집에는 정반대라는 거죠. 처음에는 별로 일상적인 포도주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기쁨이 더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자들도요, 하인들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한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가정, 그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표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이분을 정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따라가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의심하고 고민했던 제자들, 그 의심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 영광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혼인집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었을 때, 쉽게 말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고 가지고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한 80 정도 문제를 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때 안에서 하나님은 그 80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80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인들이 보여준 그 행동, 순종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우리 편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해주는 기적 역사가, 표적 역사가 일어났고, 그 표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마감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자, 이 새해에도 가나에서, 그 가나 보낸 집 자체에서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우리 편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민족 안에도 이 표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